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함이 참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성도들이 소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살아갈 힘을 주세요. 버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 은혜를 더듬혀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가는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가서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 통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입니다.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상황이 어떠한가? 예수님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상황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지? 오늘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9장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거든요.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이 변화하십니다. 육의 모습을 벗고 영체로. 그리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51절을 보니까 9장 51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승천하실 기약이 때가 찼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를 아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지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앞서서 동네마다 이렇게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준비하거라.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요한과 야고보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영적인 거죠. 십자가지로 가신다는 거 그들이 영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또 왜 그들이 예루살렘 가는데 사마리아 와갖고 일어나 결국은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야, 말을 듣지를 않네.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래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이까? 여러분 주의 종들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정말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급박하다. 예수님 마음은 지금 굉장히 갈급하다. 지금 아주 그냥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는 예수님도 이런 급한 마음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 급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서 오늘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57절을 보니까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라. 어디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따르는 자가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따라오면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얘기 뭐예요? 나 따라오면 인생이 나가리 될 걸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 59절을 보니 다른 사람에게 너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급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집에 가서 저희 아버지 장사하고 올게요.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부모님 돌보고 올게요. 효도하고 올게요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고 다른 이에게 장사하게 하라는 거죠.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61절을 보니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근데 주님 한 가지만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가족을 작별하고 오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면서 뭐예요? 이거죠.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가고 싶은 마음은 다 있으나 다 핑계거리가 있죠. 집에 아픈 분이 있어서요. 장가 먼저 가고요. 애들 먼저 키워놓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학 요즘 어쩌다 어른 이거 보고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애들이 캥거루족이랍니다. 캥거루족. 그래서 30대는 고사하고 40대도 집을 안 떠난대요. 그냥 엄마 붙어 있는 거죠. 안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애들이 태어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탯줄을 자르죠. 육신으로.
너와 내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격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크는데, 그죠? 인격체로. 육적인 탯줄은 그때 잘라내요. 근데 문제는 심리적인 탯줄을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탯줄을. 못 보내, 안 보내. 그래서 실제로는요, 부모님들이 애들을 심리적으로 탯줄을 자르지 않아서 내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담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는 28살이 되면 무조건 나가라 그랬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해라. 금요일 8시. 그럼 애들이 할 얘기가 없대요. 이것만 통하는 거예요. 엄마 잘 있어? 응, 너도 잘 있냐? 끝. 생사 확인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정했어요. 20살에 심리적인 탯줄을 끊어야 되겠다. 계속 얘기하는 거 20살 되면 네가 알아서 살거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못 따라가냐면요. 육신으로는 다 따른다 그러는데 마음으로 탯줄을 못 잘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겹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삼겹줄. 줄이 하나가 아니고 3개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어요. 근데 그 끈이 고무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까지 쫓아왔는데 마지막은 고무줄이 탄성이 한계가 오면 고무줄이 다시 당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고무줄로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일에 묶여져 있고 각자 묶여져 있는 거죠. 결국 그 줄을 자르지 못하면 예수님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지나가도 못 따라가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늘 부르면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엄마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자녀들을 좀 잘라내십시오. 교회 오면 따로 오고 갈 때도 따로 가고 좀 남처럼 그거 못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내가 묶여져 있는 게 따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려면 마음의 탯줄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마음의 탯줄을. 나 예수님께 묶여져 있는 탯줄이 뭐가 있나. 잘라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저희 집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려 클 때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오셨거든요. 아주 아기 때. 저 아기 때 가셨대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현장 있다 오시고 그다음에 건축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설비를 하셨습니다. 설비. 근데 중학교쯤 됐는데 저희 집이 장안동인데 아버지가 청량리에 집 공사를 가셨어요. 집 한 채를 다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늦게 오면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일하는 데 가셨어요. 늦게 이렇게 뭐 좀 도와주러. 그러면 아버지가 방학 때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가서 오늘 아빠 일 좀 도와라. 그럼 용돈 줄게. 도와드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분위기 있잖아요. 일이 많을 것 같으면 집에 아침에 일찍 나가 안 들어가요. 아니 만화방으로 도망가든지 500원 내고 하루 종일 만화책 봐요. 그러면 아유 오늘 나 노가다 안 했다. 근데 저녁에 집에 가면 지쳐서 들어오시는 거죠. 한 번은 잡혀갖고 청량리에 공사를 쫓아갔어요. 가니까 뭐 잡부들도 있지만 이런 거죠. 쟤 누구예요? 그러면 중학생이 왜 와서 일을 하지?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TV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TV가. 아니면 만화책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아니면 친구가 나를 붙잡아요.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도와드린다는 걸 알아요. 도와줘야 돼요. 저녁마다 들어오실 때 지쳐 있으니까. 못 잘라내는 거죠. 이거를.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나중에 일하시다가 무릎이 나가지요. 그래서 무릎을 절지요. 나중에 무릎을 끌고 다니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깨달았냐면 군대 가서. 군대 가서 제가 그때 따라갈 걸. 그때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를 하고는 부르지 않아도
아버지 뭐 일 없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따라가지를 않아요. 오기는 와, 말로는 다 해. 근데 이거죠. 우리 애들을 좀 하고요. 부모님 좀 돌보고요. 결국은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러 가시고, 예수님 혼자 피 흘리시고, 예수님 혼자 죽고, 예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쪽 사람들은 뭐냐면 늘 부름만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부름만 받다 끝납니다. 그래서 부름 받는 게 은혜인 줄 알아요. 부름 받는 게 대단한 줄 알고 예수님이나 불러주셨어. 결론은 쫓아간 적은 없어요. 부름만 갖다 끝나는, 매주의 신앙생활이 부름받고 갈등하고 안 쫓아가고 결국 이것만 반복하다 끝납니다. 애들도 그렇죠? 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공부해야지 할까 말까 동기부여는 되는데 그래도 TV 한번 보고 해야지, 이번 방학만 여행 갔다 와서 해. 결국은 안 하죠. 결국은 망하죠. 예수를 믿는데 부름만 받다 끝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급해요. 이젠 못 불러요. 마지막일 수 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할 때 혹시 이번 부르심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름만 받다 끝난 인생들. 근데 오늘 10장을 읽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 후에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예수님 예루살렘 가는데 되게 급한데 아무도 안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후에 아무도 안 따라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셨답니다. 70명의 특공대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르시는 게 아니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라. 그래서 오늘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부름만 받다 끝난 사람들과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요. 보냄을 받는데 70명에게 오늘 주보 그림이죠.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추수할 사람이 많도다. 근데 일꾼이 적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추수하겠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이거 쓰죠? 추수꾼. 여러분은 추수꾼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갈지어다 명령하시죠. 가라. 따라오라가 아니에요. 가라예요. 여러분 맨날 따라올래요만 하는 분들, 갈지어다를 듣는 믿음으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어린 양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근데 너희는 양 같아. 아직 어려. 부족해. 사람들, 세상은 일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본문이 똑같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장도 똑같아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은 보내는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을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정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의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자가 있으면 반드시 스승이 있죠. 애들이 축구를 배워요. 예를 들면 이강인 축구를 배웠대. 그럼 네 스승이 있겠죠. 스승이 누구냐? 유상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요. 근데 쟤는 봤더니 직업이 종이야. 그럼 반드시 상전이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그런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 그 집의 주인이 바알세불이래요. 마귀 대왕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마귀의 제자고, 어떤 이는 마귀의 자녀고, 어떤 이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왕.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의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집에 갔더니 바로의 자녀도 있고 바로의 종들도 있고 바로의 제자들도 있겠죠. 근데 모세가 혼자 가요. 거긴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전부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긴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마귀의 제자 같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마귀가 시키는 종과 같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마귀의 진짜 자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마귀다라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무서운 말을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이 마귀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밑에 종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매여 있어요. 종으로. 하나님, 제자로.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지 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 영혼을. 여러분들이 성도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종이야. 전봇대 붙잡고 술에서 깨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다 각자들 노름의 종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근데 그거 너희들 힘으로 감당 못해. 모세가 갔잖아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고 가지 말래요. 예전에 선교 여행 가면 선교를 정말 여행처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가는데 평생 우리 집이 처음 해외여행 가는 거야. 그래서 전도를 가는데 여러분 선글라스 비싼 거 쓰고 명품 옷 입고 진짜 해외여행 가듯이 그렇게 가는 분들 있죠. 선교를 가는데 자기네가 못 가본 동네를 가고 싶은 거예요. 싸워요. 전 세계 다 가봤는데 거기만 못 갔대. 마치 신혼여행 하듯이. 저희가 결혼 30주년인데 선교 간대요. 그런 거. 목사님들이 해외 여러분 가면 싸움 납니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다 가봤는데 여기만 안 갔대. 자긴 여기 가고 싶대요. 마치 보냄을 받는데 여러분 놀러 가듯이 교회를 와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마치 여행 오듯 친교하듯 교제하듯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주님이 보내실 때 놀러 가듯 가지 마. 이거 노는 일 아니야. 구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뭐 하라 그래요? 평안을 빌어주래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면 그 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대요. 구원을. 근데 만약에 인사를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너네를 쫓아내면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인사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샬롬. 들어가서 여호와 샬롬을 인사했을 때 알아들으면 그 집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 샬롬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집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안할지어다를 알아들으십니까?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할 때 제가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해서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민수기 6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뭘 주시기를 원한대요? 복 주시고 얼굴을 마주하고 은혜를 베풀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제가 두들겨 맞고 있어요. 답이 없네. 근데 그때 하필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난 거죠.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팔람 라바논 테스 아우토님 어렵죠? 팔람 이 람바논 테스 이게 뭐냐면요 받아들이다 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아우토는 인칭 대명사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죽을 일을 만날 때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이게 물질, 돈이 많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돈도 없고 건강도 힘들고 삶의 원수들이 가득한데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여러분은 살면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니까? 날마다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돈 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를 입죠. 내 힘으로 안 된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살죠.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살죠.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왜 감사가 없냐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거고, 내가 힘써서 된 거고, 내가 머리를 써서 계획해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깨달으면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야. 특별히 자녀를 못 낳는 분이 자녀를 주셔서 그 애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죠. 그럼 감사가 나와요. 우리 집 망해야 되는데 오늘도 살았어. 이게 은혜죠. 그럼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평안. 그러니까 가서 인사할 때 평안할지어다. 그럼 은혜와 감사를 다 경험한 거죠.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집에 거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를 절대 안 해. 왜 그래요? 은혜를 모르니까. 늘 불평, 원망. 그 사람들은 교만한 것이죠. 가갖고 이거를 인사 한마디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천국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주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와서 건져주시거든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세요. 이거죠.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예요. 두 번째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영접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데 몸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의 말과 생각과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잖아요. 너희들이 나 영접할 거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지칭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접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영접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뭐예요? 그냥 평가만 하는 거죠. 듣고만 가죠. 근데 뭐예요? 마음으로 다 거부해요. 아, 좋은 얘기 들었어. 알았어. 그건 네 생각이고. 근데 난 이렇게 살게. 이거죠.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접을 하면 다 받아들이면 아멘. 병자도 고쳐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해. 이게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두 가지로 하는 거죠.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근데 영접을 안 하면 야 그냥 발 털고 나와. 교회가 뭐 그렇게 잔인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예를 들어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절대로 연락을 안 받아. 영접하지 않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쫓아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영접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하라고 보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서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보다 더 어려울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걸? 보냄을 받았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 둘이 저녁 때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천사 둘이 전하러 온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영접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본이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영접해야 구원이 이릅니다. 그런데 다른 집들은 전부 영접한 게 아니라 그 천사를 어떻게 해요? 능멸하죠. 여러분, 남자의 형상으로 왔는지 남자들이 와서 여러분 그 남자를 강간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그 다음에 모욕을 줘요. 멸시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온다고 다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예요? 롯만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 임하죠. 이 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 자, 보냄을 받은 자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는 거예요. 2명씩 짝지어 보냈죠. 그러니까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아니면 지나간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나가시는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해야 될 일이 다른 바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지나가시면 어떡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영접 안 할 거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사람들은 왜 영접을 안 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북쪽 갈릴리가 예수님의 집중 목회 지역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시고 병도 낫고 기적도 많이 경험했어.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시려고. 그래, 아파서 못했으면 낫게 해줄 터이니 건강할 때 한 번 더 기회 줄게. 야, 가난해서 못했으면 살려줄 터이니 좀 부유해지면 그 기회를 갖고 돌아와. 근데 이거죠. 은혜만 받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만약에 너네들에게 투자하고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은혜를 끼쳤던 일을 저기 이방인들 진짜 원수들 벳세다 이런 데 가서 했으면 두로 시돈 그 사람들 돌아왔을걸? 벌써 뱃옷을 입고 앉아서 회개했을걸?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안 입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은혜만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려주신 이유, 기회를 더 주신 이유는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갖고 전하고 돌아오는 거죠. 전하고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바알세불의 자녀, 바알세불의 종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갔는데 되게 힘들었죠. 근데 결국 바로가 항복하더이다.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주더이다. 그래서 춤추면서 홍해를 건너오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냄받은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기쁨을 갖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21절. 그들을 위해 계속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야, 이거 갖고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만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님이 마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부름만 받는 분들은 이런 걸 경험 못하죠. 근데 보냄받은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해 1997년 여름에 제가 그 동대문 지방, 그때 감리교회가 거기도 한 40개 된 것 같아요. 신학생이니까 잘 모르는데 뭐를 했냐면 연합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천인가 어디에 대학교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그땐 중고등부가 많으니까 거의 한 1000여 명 되는 애들이 가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강당에서 교실에서 자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주관하는 목사님들이 그걸 또 같이 하고. 근데 저는 신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저도 쫓아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모였고. 그러면 신학교 3, 4학년 선배들, 대학원 선배들은요, 아저씨 같았어요. 그럼 그분들이 회의해요. 그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무슨 일을 했냐면 뛰어다니면서 그때 스크린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다음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가서 장작 설치하는 거. 제가 그래서 캠프파이어 전문가입니다. 불 떨어지는 거 진짜 잘해요. 그리고 글씨에 불 붙이는 거 이런 거. 노가다, 텐트 치는 거. 뭐 사와 그러면 사오고. 근데 제가 그 1000명이 넘는 수련회를 끝났는데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노가다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걸 했네. 이 기쁨. 야, 내가 신학생인데 나도 이런 걸 쫓아다니며 했어요. 이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이 선생, 이제 우리 교회를 나가. 다른 데 가서 전도사를 하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눈물은 나고. 근데 교회를 나오는 날 제가 뭐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아는 교회도 없고 아는 목사님도 없지만 저희 집은 목회하는 집이 아니니까 처음으로 연락 온 교회 전도사로 갈게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연락 올 데가 없는 걸 아는데, 하나님, 처음으로 연락 온 교회 전도사를 갈게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때 삐삐 시대거든요. 삐삐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시래요. 그러면서 도봉산 밑에 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소개해도 되겠냐고. 그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처음 온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사례비가 얼마인지 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상가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왜 나를 추천했는가. 여러분, 제가 신학생인데 보냄을 받은 거죠. 야, 이 선생도 가갖고 그거 도와줘. 정말 죽기로 여름에 그거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행하던 목사님들 중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 청년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어느 교회 선생인가? 그 목사님들끼리 모여 얘기를 하다가 쟤 되게 열심히 하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신학생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죠. 아, 그래요? 언젠가 전도사 나가겠네. 그럼 제가 소개시켜도 돼요? 그러더니 그러면은 교회 전도사 나갈 때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이름을 자기 노트에다가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 선생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요번 주에 사임시켰어요. 그럼 연락합니다. 그러더니 연락을 주신 거죠. 여러분, 저는 가서 보냄을 받고 그냥 일하는 게 기뻤어요. 야,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네. 부족한 자를 통해 이런 걸 이루시네. 난 그걸로 기쁘고 끝났는데 그 일을 보고 누군가 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는 어느 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목회가 열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목회가 열려지는 방식이 똑같더라. 저는 한 번도 이력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부흥회를 가서 열심히 했더니 연락이 와요. 우리 교회로 와주시면 안 되냐고. 또 열심히 했더니 누가 미국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소개로 또 오게 되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따라오는 자 할래? 보냄받는 자 할래? 물으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신앙생활은 따라오든지 보냄을 받든지. 근데 따라오는 건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려면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끈들이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자유한 것 같은데 마음으로 탯줄이 다 묶여 있어. 이것만 하고 갈게요. 그 다시 원상복귀. 그 탄성에 의해. 따라가는 자는 늘 못 따라가죠. 근데 이걸 끊어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더라. 다 이걸 잘라내야 돼요. 보냄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네가 하늘에 귀신을 떨어뜨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신 거지. 여러분, 보냄받는 자 특공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마. 더 기쁜 일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보시고 네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아브라함을 왜 기억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탯줄을 끊고 간 거죠. 내가 네 이름 기억한다. 다윗, 자기 생명 걸고 골리앗 앞에 쓰는 거죠. 이걸 다 끊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 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오늘 기도해. 보냄받은 사람들, 이왕 예수를 믿는 거, 끌려갈 거냐, 보냄을 받을 거냐. 저는 우리 청라신령교회 성도분들이 끌려가는 분들이 아니라 보냄받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보내시고 성령과 함께하게 하시고 이거죠. 나는 끌려가고 있나 보냄받고 있나. 저도 이제 목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제는 아는 목사님에게 어제는 성도분들께 다 하나씩 문자를 보냈죠. 6개월 감사해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아는 목사님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용진아 그러면서 잘 있냐? 그래서 비 많이 오는데 어떠세요? 했더니 오늘 장례가 났어. 장례식 갔다 오다가 신방 가는데 틈이 있어서 전화해. 토요일도 바쁘시네요. 내일이 초복인데 식사는 못 사드리고 그래서 인사해서 그랬더니 내일이 초복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어쩐지 장로님들이 내일 초계국수 먹자 그러더라. 그래서 목사님 초복인지도 모르고 가서 드시면은 큰일 날 뻔하셨네요.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간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자리를. 안 가도 되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갔어. 힘들게 살아. 집도 되게 후졌어. 얘기를 듣고 거긴 40도가 넘어가고 버스에 에어컨이 없어서 날마다 틀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기를 왜 갔지? 전화를 했어요. 형님, 이번에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거 대상이에요. 어려운 분들 돕는. 그래서 그분들은 한 집에 40만 원씩 준대요. 형네 집 40만 원씩 준대. 내 식구니까 160 나오겠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린 못 받아. 왜요? 그랬더니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한 사람들은 안 준대요. 거저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지원이 다 끊겼대요. 여기 있으면 혜택 보는 게 되게 많아. 왜 그걸 내려놓고 갔어? 여기서 힘들어도 목회를 하지? 그랬더니 어떻게 다 가져.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끌려가고 있는가? 나는 보냄받은 자인가? 보냄받은 척은 하는데 절대로 자기를 끊어내지 않는 사람들. 마치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서 있기는 해. 근데 보냄받은 적이 없어요. 못 끊어내. 끝나면 엄마 집도 가야 되고, 끝나면 친척 집도 가야 되고, 끝나면 저기도 가야 되고, 늘 원상복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야 이제 승천의 때가 가까웠어. 이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를 끌려가면 안 되겠다. 내가 보냄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같이 가실 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끌려만 다니시다 끝나지 마시고 보냄을 받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끊어내서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힘든데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막이 다 떨어져. 내가 도와줄게. 야, 이거 소풍 가듯 노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야.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진짜 평안을 얻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 경지에 이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학기에 부름받는 자를 넘어 보냄받는 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영체로 변화되시고 승천의 날이 가까웠다. 가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환영받는 곳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도 나를 따르느냐 부르시며 갑니다. 아멘 하지만 따라오다가 근데 요것만 하고 올게요. 장례만 하고 올게요. 애들 결혼만 시키고 올게요. 이것만 마무리하고 올게요. 결국은 마음의 탯줄을 끊지 못해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늘 부름만 받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세워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자들. 가서 평안을 빌어줘. 가서 영접하는 자들 고쳐주고 살려내. 근데 되게 어려울 거야. 근데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마귀를 떨어뜨리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이름을 천국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함을 기뻐해. 하나님 너희를 영원히 기억하실 거야. 하나님 이왕 예수 믿는 거 끌려갈 것인가? 보냄을 받을 것인가? 이왕이면 보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마귀 사탄 권세가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